일본에도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만큼 힘들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경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네가 혼자 열심히 하기 힘드니까 엄마도 같이 공부해 줄게 하면서 엄마도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아들은 떨어지고 엄마는 동경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1년 공부하고 엄마가 입학을 했는데 엄마가 나이가 50이었대요. 옛날에 30년 전에 자기가 대학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아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가 붙었다는 거죠. 그 뒤에 얘기 들었더니 아들도 또 나중에 붙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엄마는 어떻게 붙었을까? 30년 동안 공부 전혀 하지도 않았고 대학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1년 공부해서 동경대에 입학을 했다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천재였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아들 공부하는 거 도와준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험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 자체에 매료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타고난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 물론 타고난데 노력하는 사람 말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뭔가 잘하기 바라면 즐기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엄마는 공부하면서 뭐 영어든 수학이든 공부하면서 나름 아들 옆에서 그냥 재밌게 원리를 깨닫고 재밌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곁들여서 그냥 슬쩍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해하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쭉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인 정리들, 여태까지 풀리지 않은 난제들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막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들을 몇백 년 전에 정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수학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수학 공부하면서 그런 난제들을 이게 자기는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에서 한번 풀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죠. 몇 년 전에 그 수학의 난제 하나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어떤 수학자가 풀었는데 그 사람도 인터뷰조차도 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축구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제대로 국가대표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축구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즐겼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좋으니까 1시간을 해도 억지로 한 3시간 한 사람보다는 더 높은 능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는 대학 못 가고 우리 엄마는 1년, 30년 쉬다가 1년 공부했는데 어떻게 갔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지만 엄마는 나름 마음을 비우고 즐겼던 거죠. 이 엄마가 뭐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합격을 했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즐기는 사람만이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런 일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때로는 믿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 눈앞에 길이 있는데, 눈앞에 생명이 있는데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헤매일 수밖에 없고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데 로마의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배할 때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가 보호해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 쫓겨갈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호해줬다고 하죠. 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왜? 그만큼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주유소 습격하고 막 그랬을 때 한인이 하던 슈퍼인가 주유소인가 거기 흑인들이 와서 다 보호해줬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맨날 기도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하던 상점 이런 거 다 털렸대.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한 집만큼은 흑인들이 와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죠. 이 백인 대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와서 복무를 하지만 실제로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오기 싫어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와서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거칠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훈련할 때 깃발도 못 납북입니다. 황제의 깃발을 납북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로마의 황제는 누구죠? 신의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납북이면서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훈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극받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폭동이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다른 속국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 대상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고 터지면 어떻게 돼? 사고 터지면 위에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진급하기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왔어요. 와서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하면서 못 살게 하고 때로는 약탈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느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본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때는 공식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만났을 때 뭐를 보입니까? 믿음을 보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때로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면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죠. 그리고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는데도 소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멀어져 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눈이라도 보이면 달려가서 그 바지가랭, 바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쨌든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자꾸 늘어지겠지만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외치는 것뿐이 없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죠. 못 들으셔서가 아니에요. 뭘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 좀 고쳐주시죠. 이거 믿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말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하면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때서야 묻지 않습니까?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 붐비니까 앞에 나서지 못하죠. 자기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내 몸으로 어떻게 그분 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행동이 뭐예요? 기적이 저분께로부터 나오니까.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옷자락을 잡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지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 한번 뜨면 장난 아닙니다. 왜? 슈퍼 아이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보려고 엄청나게 왔죠. 그러니까 예리고에서 자키오도 어디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붐볐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근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다른 의미로 만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인은 몸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는다는 거죠. 이 도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저기 이 백인 대장이 되게 착해요.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너무 착하니까 웬만하면 좀 고쳐주시죠. 라고 하니까 그래 좋아. 내가 그 집으로 가지. 그랬더니 백인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제 집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종이 아파요. 옛날에 종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 폐기 처분되는 거죠.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첫째는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둘째는 자기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여기저기 애를 써봤지만 고칠 수 없었죠. 중풍이라는 게 고치기 쉽습니까? 그러다 누구 얘기를 듣게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보겠죠. 정말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알아봤겠죠. 알아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수집해서 듣다 보니까 어때요? 이 새로운 말씀이거든. 이 뭔가 정말 대단하거든 하면서 깊숙이 빠져들었겠죠. 어디 빠져드는 겁니까? 말씀 안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알죠. 저도 하인을 부리고 있고 저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군인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 있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뿐입니다. 종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종으로서 당신을 제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 종이 낫겠습니다. 왜? 당신은 주님이시요. 당신은 병을 고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뭘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어디 사람이? 아들은 계속 공부하고 재수까지 했는데도 못 붙었는데 엄마는 1년 공부하고 붙은 것보다 더 억울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세상에 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 백인 대장이 그냥 살짝 와서 알아본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답게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음속에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럽니까? 조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한 척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 안에서 금세 느슨해지고 뭐 고쳐주시면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아니면 성황당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즉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뭐가 풍겨야 돼? 정말 하느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하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면서 제가 힘들어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사랑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 자기 것만 챙기려는 마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어떤 향기가? 똥향기가, 사탄의 향기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분열되고 그리고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맡겼으니까 판단합니까?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뭐라 그래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면서 믿음을 보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백인대장의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백인대장은요 정말 행운아 같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러운 사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성경에서 진짜 부러운 사람, 말 한 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우도잖아요. 우도. 이 사람 사실은 죽을 짓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여인이 있죠. 성경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데 행동 하나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십자가의 길에 나오는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베로니카. 예수님 얼굴 닦아드린 거. 다른 사람들 안 할 때 혼자 가서 닦아드렸더니 이 여인이 이제 십자가에 묵상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이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 백인대장.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와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주옥 같은 말이 어디 담겼습니까? 이 거룩한 미사 안에 담겼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영성체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자, 시작.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죠. 제 집에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병들도 종일 뿐이에요.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병도 낫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체 모실 때 무릎 꿇고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습니다. 제 영혼이 낫고 제 마음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누굴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굴 알아보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알아보면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죠. 모든 걱정은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즐기는 거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냥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가면 나중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이렇게 진한 고백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으십시오. 성당에 왜 나옵니까? 믿음을 왜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